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제가 늘 하는 인사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기분 안 나쁘시죠? 네,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도 한번 해줄래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3월 1일 3.1절이었어요. 3.1절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유관순? 혹시 일부 예배 들으셨어요? 저도 유관순 열쇠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여자분이시잖아요. 여자분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뜻을 분명히 하고 목숨을 걸고 대한 독립을 외친 여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유다인들에게도 유관순 열사 같은 여자 영웅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에스더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대단한 각오 아닙니까? 그 각오로 유대인들의 몰살을 막아낸 여인이에요. 우리나라 유관순 열사를 닮은 에스더의 그 사명을 통해서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발견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손자 하만이, 아각은요 아말렉 왕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하만은 아말렉 사람들 중에 왕족 중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냈던 나라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코드가 있다면 이 아말렉은요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원수,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예요. 그래서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멸절시켜라. 멸절시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반대편 대척점에 선 아말렉 왕종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해라, 그를 높여서 하만에게 절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였습니다. 절을 하지 않네? 하고 알아보니 그놈이 마침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원수같이 지내는. 그렇지 않아도 저 유대 민족들 꼴도 보기 싫고 죽이고 싶고 하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 민족을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 페르시아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고 이 당신의 왕국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를 죽여 없애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조서에 토장을 받아요. 이게 사건의 발단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며칠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모두 다 결단이 날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이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존이 걸린 대위기 때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에스더의 소명에 관한 이 이야기를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당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대한민국 사람 모두를 구원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에스더를 부르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에스더를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선지자도 안 보내고요. 하나님의 사자도 안 보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셨어요. 직접 만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내가 너를 예배자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꿈에서 만나게 되세요. 지난번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명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선지자도 사자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요셉은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든 주변 나라들, 애국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민족을 가뭄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룬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저런 일을 할 거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꿈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나중에 애굽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게 다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사명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그 콜링,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에스더도 역시 이런 위기 가운데 사명자로 세워졌지만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누가 에스더를 불렀어요? 누가 에스더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죠.
누가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아니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얘야 내가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으로 또 말씀으로 또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사명으로 이렇게 이끌려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똑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신 거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요, 타종교의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분보다 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괜히 왔다 간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괜히 왔다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괜히 왔다 가는 사람을 만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말처럼 괜히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해 내야 된다는 거죠. 괜히 왔다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 에스더서를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봤지만 그 책에는요, 각각 다른 두 가지 목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두 개의 움직임이 있어요. 두 개 다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하만의 움직임이에요. 하만 바쁘게 움직여요. 조서를 받고 나무대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을 보내고. 근데 그렇게 하만이 진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또 다른 움직임이 있어요. 그 움직임은 에스더의 움직임이에요. 에스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잔다르크 같이 또 유관순 열사 같이 가슴이 뜨겁게 움직이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고 보지 않고 막 달려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겁도 많고 소심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계획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제가 이 에스더 MBTI를 이렇게 봤더니 INTJ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에스더를 쓰신 것이 아닌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좀 저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저는 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실수도 하지만 달려가는 성격이거든요. 먼저 맞는 매가 덜 아프다고 좀 일찍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 하만이 있잖아요.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왕이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 번 왕을 초대하고 침착하게 왕에게 지금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에스더가 불같이 달려갔든지 혹은 조용히 그 일을 은밀하게 행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가 하는 모든
모든 그 일이, 에스더가 하는 그 모든 움직임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생명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이며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목적은 반대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놔보세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저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를 가진 임신부를 아기와 함께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쫓고 있는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까? 사람을 고치는 일입니까?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사람을 위로하는 일입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죽이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 입히는 일을 시키는 적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은 거절할 때보다 하겠습니다, 예스, 아멘 할 때 더 마음이 기쁘고 더 즐거운 법이에요. 에스더가 갑작스럽게 모르드게의 요청을 들었을 때, 야, 우리 좀 살려줘,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는 달갑지 않았어요. 이 오라비가, 이 늙은 오라비가 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래서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왕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에스더를 30일 동안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아내를 아무 이유 없이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30일 동안 만나지를 않아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만약에 내 남편이 30일 동안 나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3일 아니고 30일이라니까요. 일주일 아니에요. 우리 일주일 동안 못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30일 동안 그냥 이유 없이 만나주질 않아요. 아마도 에스더 왕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왕이 이제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뭣도 모르면서 모르드게가, 야, 너 왕비잖아, 가가지고 왕한테 좀 부탁 좀 해봐. 에스더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모르드게가 원망스러웠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하죠.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에스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그 오레비를 원망하겠죠. 뭣도 모르면서 그런 거를 시키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겠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한다고 하잖아요. 한다고 하잖아요.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무리 원망을 해도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 일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죠. 그 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요, 쉬운 게 없어요. 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하는데 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쉬운 거 없어요. 항상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탁을 더 잘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요나는요,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또 점령한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한 나라, 이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죠. 이 아수르가 죄 때문에 폭삭 망할 거야. 어떻게 망해요? 폭삭 망할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원수의 나라, 못살게 굴던 나라, 나쁜 나라, 악한 나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쌤통이라고 그러죠. 쌤통이에요. 쌤통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못마땅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저기 죽을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을 좀 네가 좀 구원해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 서쪽으로 어디까지? 다시스가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서쪽의 제일 끝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죠. 그때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할 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짐작을 해요. 아마도 요나의 마음 속에는 그가 지금 바깥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풍랑보다도 더 큰 풍랑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나를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거절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승낙하지 했을 때가 아니라 거절했을 때 사람이 원망스러운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한번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인이 아닌가 한번 돌아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그 일을 가져다 준 사람을 원망하고 그걸 못하는 핑계들을 막 아무리 대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승낙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여러분, 승낙하고 하기로 한다면 아멘, 예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족하죠. 물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도 능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과 동떨어진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는 않아요. 사명은요, 우리가 모르는 4차원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는 3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절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위기의 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왕후가 왜 됐다고요? 왕후가 왜 됐다고요? 위기의 때가 오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명을 위해서 그런 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닌 곳으로, 나됨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합당한 사명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일은 목사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참 열심으로 하던 그 고등부 회장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찾아오더니 저한테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진학을 한대요. 근데 그 부모님이 저를 찾아와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사반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빨리 숫자를 딱 보세요. 몇 분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기 답도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 학생한테는 목회자가 되라고 하고 부모님한테는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섣부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줬어요.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를 목회자로 삼았다면 언젠가 어느 땐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를 목회자로 몰아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로서 선교지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의사가 되게 하세요.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먼저 뭐가 되게 하실까요? 변호사가 되게 하세요. 섣불리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기에 먼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직장에서 하시는 일, 그리고 가정에서 하시는 일,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된 거, 여러분들이 왕후가 된 거, 여러분들이 주부가 된 거,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된 거,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된 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잘 준비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좀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이것도 못하고 하나님 저것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각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도, 주님, 가정에서 주부로 섬기는 것도, 또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행하셨을 때,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자리에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을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보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본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등졌던 우리의 지난 날을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아멘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